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가정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첫 번째 역할은 가정을 섬김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정에서 남편의 두 번째 역할은 아내를 자상하게 보호하고 희생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아내의 두 번째 역할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희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아내의 사랑은 남편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인은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남자는 아내로부터 복종과 존경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은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존경을 해줘야 희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들은 또 아내들대로 나를 보호해주고 희생도 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존경이 먼저입니까? 희생이 먼저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희생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먼저 존경하고 복종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신랑이 되는 남편이 예수님과 같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이러한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셔 그들을 옆에서 계속 돌봐주시고 싶으신데 그럴 수가 없으시니까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약한 아내들을 계속 보호해주고 싶으신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남자인 남편을 만들어 놓고 보호하도록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해지고 이 사랑은 또 희생을 통해서만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교회의 사모님이 남편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많은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교회의 여집사님들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그거 큰일 날 소리를 하시오. 내가 언제 교회의 여집사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단 말이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당신은 여집사들이 아무리 되먹지 않는 말을 해도 예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참 잘 참고 감싸주면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실수를 해도 사모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부드럽게 격려를 해달라는 말씀이라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랑은 교회나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에게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우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 때까지 오래 참고 또 기다려주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주고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 유익을 바라지 않고 화가 날 때에도 자기 성질을 죽이고 모든 것을 참고 상대를 믿고 견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결국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행치 않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왜 이렇게 꼭 희생을 통해서만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은 너무 고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는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희생을 하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도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인간들은 또다시 글쎄요 아주 많이가 얼마만큼이에요?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할 만큼 너희를 사랑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인간은 예, 십자가를 지실 만큼만 저희들을 사랑하셨군요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꼭 십자가를 지실 만큼만 사랑하시지를 않고 그 이상 사랑하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만큼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만 상대방이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을 할 때 내가 배우자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례는 항상 남편에게 당신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이해하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까? 이런 희생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이제 결혼을 하면 저녁마다 재미를 보고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주 수시가 맞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희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